저희 공동 기도문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온전히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다시 기도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시간 가득히 채워달라고 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족속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찾아오셔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를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지체가 주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드신 그리스도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기까지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기를 쉬지 않는 번틀로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 누리고 하나님 다른 어떤 생각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 어떠한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능력을 바라며 주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자리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거룩한 고기 새벽별 같은 모든
모든 하늘 찬양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찬양을 나아갈 때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구원의 주 어린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높으신 그 이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바쁘든지, 내가 누구와 많이 만나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그 이름을 나의 인생이 높이길 원합니다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모든 이름보다 크신 그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어디에 살든지 눕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신 그 이름을 먼저 고백하고 그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원히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주님 그렇게 성경 기자가 고백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아름다우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또 제자훈련 때문에 주중에도 나오고 마커스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면서 예배자에 나와서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만큼 현재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1000번도 넘게 또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하시고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이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이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어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어색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는 많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많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주님 없으면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먼저 그 사랑 주셨기에 그 사랑 알게 되었기에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제가 가득하여져서 이 사랑을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다시 한번 다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사랑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사랑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마음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주님의 선하신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릴게.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마음에 선하신 주를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마음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신실한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무엇가에 오 신실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찬양을 통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선하신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트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행하는 일들을 세심하고 자세하게 좀 주님 무릎 앞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제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제가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심하며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였든지 그 모든 것 세심하고 자세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좀 고백하여 빨리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가운데 좀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 저희 가운데도 수능을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좀 해찬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단순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 압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다만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를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좀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준 기도님과 함께 가서 다시 어깨에 손을 얹히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아니 우리의 동역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후회가 없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풀어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알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를 짜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시간을 가져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우리들을 통하여서 더 크신 주님 예수님의 사랑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깊이 역사하는 분들 그런 일들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모든 주 앞에서 예배하는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아무 넘어서 일어날 때 저녁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변할게 어둠 속에 눈물을 붙잡은 난 그 속에 담아주시며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한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시간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이자 한 지체를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막막한 마음도 있을 텐데 주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크신 위로를 주시고 또한 찬이에게도 크신 위로를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가든지 간에 내가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찬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주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자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빛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좀 먹먹하죠? 창세기 13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약균이 확 올라와서 정신이 없네요. 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하나님의 거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사람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동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술과 많아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는 한 식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그들과 너의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조식을 머물며 그 장막을 머물며 끝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을의 성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 봤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죠.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생각대로 분명히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할 길을 찾아 내려간 건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환란을 당한
그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애굽의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올라오는 본문이 바로 13장 초반부터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결정을 하고 올라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리라 다짐을 하고 올라온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다른 땅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만 거하리라 고 굳은 선택을 하고 다짐을 하며 올라온 거예요. 자, 이제 13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우리 상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크레이그 바톨로브랑 마이클 고인이라는 작가가 썼고요. 이 책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서사로 되어 있다. 서사가 뭔지 아시죠? 서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서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식으로 이야기 쉽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우리가 성경을 조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자, 특히 창세기 13장이 그렇습니다. 저희 옛날에 설교 많이 들을 때도 김나우 목사님이 성경을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보면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하셨죠. 자, 그런 관점에서 13장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 볼 건데요. 13장으로 딱 올라올 때 이제 애굽에서부터 온 가족이 쫙 올라와요. 자, 그런데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어떤 다른 인물이 딱 등장했을 때 뭔가 에피소드가 전환되고 장면이 전환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2장까지 읽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만 애굽에서 환난과 고초를 당하고 아브라함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줄 알았었는데 한 사람을 성경이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자, 성경이 롯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롯과 관련된 이야기가 뭔가가 펼쳐질 거다라는 단서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우리가 한번 13장 초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리는 여태까지 아브라함만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애굽에서 환난 당했다 올라온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다. 롯도 애굽에 같이 가서 환난을 겪고 같이 올라와서 이제 같이 사는데 딱 장면이 전환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들의 가축이 많고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땅이 비좁은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롯이 잠시만요. 네. 편집을 잘못했는데. 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5 몇 절에 써져 있죠? 6절에 써져 있어요. 6절에 써져 있는데 잠시만요. 네. 그 말을 원어로 볼 때 땅에 그들을 품을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 이 말을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땅에 그들을 품을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땅의 크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효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땅의 효력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드라마라고 치면 좀 상상을 해봐야겠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유가 뭐였죠?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이 기근이 이삭 때에 다시
올 만큼 100년 만의 기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청난 기근. 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그 길,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320km 정도가 돼요. 320km가 정도가 되는데 온 가족을 끌고 뭐 천천히 간다고 해도 약 3주 정도 걸리는 직선 거리입니다. 3주 동안 내려가서 그 안에서 뭐 북적북적 환란을 겪었겠죠. 뭐 약간 뭐 한두 달 정도 겪었겠죠. 그리고 다시 30 동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시간대를 보면은 약 3개월에서 4개월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100년 만의 대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가 고작 돌아온 지 3, 4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땅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목초지가 있는 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아직 다 회복되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려면 실질적인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두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땅도 효력이 없는데 부족한데 심지어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면 이 다투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주먹질하다, 뭐 때리다, 싸우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된 단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그냥 말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헤매다가 발견하면은 차지하려고 패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맞짱을 뜨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더라. 목초지도 효력도 안 좋고 지금 기근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효력도 안 좋고 그 땅도 좋고 가축도 많고 심지어 다른 민족들도 거주해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8에서 9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성경의 그런 멋진 고백입니다. 언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롯아, 야 제발 다투지 말자. 야, 우리 종들이 막 패싸움까지 하고 목초지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먼저 좋은 대로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롯이 선택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땅을 떠나거나 롯과 갈라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롯이 선택권을 얻은 거예요. 선택권을 얻어서 눈을 들어서 딱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물이 넉넉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롯은 물이 풍족한 곳을 선택을 했을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들어서 알고 있듯이 100년 만의 대기근, 그 땅에서 아브라함조차도 와 이렇게 있다가는 가나안 땅에서 온 가족이 어떻게 돼요? 몰살당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12장에 나오지 않지만 13장에 롯이 등장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롯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와, 이 기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죽겠다. 먹고 살 길이 없다. 애굽으로 갔는데 롯은 애굽 땅이 어땠냐면 와, 여기는 먹고 살만하네? 괜찮네? 라고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는지를 차치하고 나서도 롯은 애굽을 봤을 때 야, 여기는 그래도 죽지 않겠다. 우리가 몰살당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느끼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그런데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종들끼리 치고 패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없어서? 풍부한 물이 넉넉한 목초지가 없어서 그렇게 싸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느끼기에, 롯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넉넉한 곳인 거예요. 풍족한 곳, 목초지가 있는 곳. 그래서 눈을 들어 봤을 때 어디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소알까지, 요단 지역에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요. 그리고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롯의 그런 마음을 성경이 대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이제 롯의 마음이 나오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마치 우리가 드라마 대본을 읽는 것처럼 롯이 딱 본 것뿐만 아니라 롯의 마음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야, 저 땅을 보니까 롯이 경험했던 가장 살만한 곳, 가장 좋았던 곳, 야, 애굽과 같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어디? 여호와의 동산. 야, 에덴 동산 같네. 라는 그런 마음이 롯에게 든 거예요.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겪죠?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해요. 와,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영적 침체와 영적 이질감, 세상 문화 속에서 폭력적인 세상 문화, 나의 아내를 뺏어가 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세상의 문화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느끼고 있고 롯은 아까 느낀 대로 요단 물이 많은 소알 땅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르게 롯이 선택을 했다면 그럼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미 아브라함이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을 때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했죠.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선택됐고 신앙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어요. 그때 같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다? 롯도 아브라함 옆에서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여호와의 소명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같이 아브라함과 하란에서부터 먼 여행을 떠나 도착을 했고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고 버텼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한마디로 말하면 동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 조카였고 믿음의 조카였고 동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선택에서 롯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롯이 느끼기에 아름다웠던 것, 애굽에서 본 세상 문화, 와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여기 좋다 라고 느꼈던 그곳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던 롯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세상의 어떤 문화를 보고 도대체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에 반응하는가? 나는 그러면 세상의 어떤 문화를 보고 반응하는가? 롯처럼 세상의 문화를 보고 와 그것이 좋다고 느끼고 그것에 먼저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어디로 가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먼저인지
나는 도대체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이것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 그가 어느 땅을 선택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례를 눈이라고 속이고 이 땅의 폭력적인 백성에게서 내 아내를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환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체험하게 됐어요.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지금 뭘 알게 된 상태냐면 축복이란 것은 어떠한 현명한 선택, 인간적인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깨달은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에 쫓기고 있었어요? 이 기근, 우리 가족, 물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풍족하게 살 수 있지? 결국 롯이 본 것은 물이 많은 곳이었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9절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일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뭐가 나오죠? 샘물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화려한 도시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멸망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보고 의지하느냐가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따라가던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과 같은 신앙이었으면 종들이 싸웠을 때 똑같이 롯에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지 않고 롯과 싸웠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조카인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라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잘하면 내가 오고 너가 오면 내가 잘한다.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난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니까.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은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은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났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삭도 굉장히 재수가 없죠. 블레셋 땅에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죠? 목축업자였죠. 양 치고 소 치고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가요. 흉년이 들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서 그 해에 농사를 처음 지은 사람이 얼마를 결실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100배나 결실했다고 써져 있어요. 오죽하면 아비멜렉이 그걸 봐서 뿔따오가 나서 자기 수하들이 이삭을 쫓아내는데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쟤 뭐야?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어떻게 100배나 결실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움직인 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요. 또 그것도 뺏어요. 또 파요. 또 뺏어요. 또 파요. 또 뺏어요. 마지막에 또 파요. 이제 뺏지 않아요. 안 되겠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우리 동맹을 맺자라고 아비멜렉이 고백을 합니다. 이삭도 안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오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초반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든다는 표현은 동일한 동사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주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13장 본문에서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대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대조. 롯은 내 안목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눈을 들어봅니다. 동사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눈을 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눈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눈을 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눈을 듭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눈을 드는 자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렇게 눈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내가 눈을 들어 봅니까? 우리는 언제 눈을 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롯처럼 내가 급한 거,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롯처럼 나의 안목으로 선택하는 믿음. 롯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났어요. 롯의 믿음이 약하다고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롯도 같이 고난을 겪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롯도 기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롯은 무엇을 배웠냐면 결국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먹고 살고 물이 풍족한 곳이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롯은 이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것을 배웠어요. 기근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아내도 뺏겼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결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완전히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롯입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왜 드라마를 좋아하냐? 그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롯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지 않음으로써 이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에서 멀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롯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인데 롯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이 작은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해왔던 롯이 이 선택, 일단은 살고 보자, 일단은 풍족한 곳으로 가자 하는 이 작은 선택으로 인해서 바로 다음 본부터 수치를 당하는 믿음의 모델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전쟁터에도 끌려가고 멸망 속에도 가고, 중국에는 우리가 알듯이 말도 안 되는 족속을 생산해내는 그런 수치의 모델로 성경에 남게 돼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황이 안 돼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선택했을 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소한 선택이 종국에 가서는 내가 여태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던지 간에 내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마지막에 내가 80년 동안 예수를 고백했지만 81살에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다면 80년 동안 산 인생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선택, 매일 매순간 매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한 작은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우리 아직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배웠어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느냐, 아니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방향에서 틀어져서 어느 순간 멀리 갈라져서 잊혀진, 아니면 수치의 모델이 되는가. 회개란 여러분 180도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엇나갔을지라도, 내가 잘못 살고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내 의지를 돌이켜서 주님,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울고 그대로 걸어간 자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작은 고백, 내가 저하면 우하리라, 우하면 좌리라고 하고 그 기근이 있는 광야 속에 머무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야,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을 다 많게 될 거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타날 것임을 약속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 결정적인 힌트가 13장 3, 4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마치 13장은 승리상관과 같아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끝납니다. 3,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장막 쳤던 곳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온지는 우리가 몰라요. 다만 상상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아내를 빼앗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약속의 땅에 내가 하나님과 처음 만난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약속을 잊었고 떠났는데, 그래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무르며 이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똑같이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둘러쓰는 수준이 높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와우 계속법이 나와요. 와우, 그리고
아시죠? 계속해서 그 행동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거. 18절을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그리고 그는 장막을 옮겼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자리 잡았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처럼 그리고를 단어 앞에 붙여서 사용하는 걸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행동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그거에서 계속해서 뭐 거주하면서 살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장막을 치고 바로 뭘 해요? 머무르고 거주하며 바로 제단을 쌓는 것까지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일 그곳에 머무르며 매주 매달 매년 반복해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갔다. 그곳에 머무르며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예배했다 라는 것으로 창세기 13장 18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다른 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할 수 있는가? 저는 13장을 보면서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거 없구나. 왜 별거 없어요? 12장에서도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도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롯과 함께 살다가 종들이 싸웠을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그때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옮겨가서 그곳에서도 매일 매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인생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그곳에서 어떠한 중요한 에피소드들이 끝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롯과 같이 나의 당장 급한 것을 바라보며 야 그래도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내 안목으로 선택할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런 선택을 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변하는 건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거주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지 선택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선택 후에 롯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옆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함께 제단을 쌓았겠죠.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도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3장 18절에서 헤브론으로 옮겨갔을 때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멸망하는 곳에서 세상 속에 휩쓸려 멸망하는 자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둘러스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 적어도 지금 이곳에서 내가 앉아있는 이곳 블로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매주, 매일, 매월, 매년 이곳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을 위해서 우리 둘로스를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하늘 성경책에 기록된 단 한 번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함께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둘로스가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롯처럼 어느 순간 성경의 13장 18절처럼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쌓았던 제단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제단을 쌓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져서 그의 이름이 제외되고 다른 사람들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제단을 쌓아가는 그런 위트로스가 되길,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시대나 타락은 있었고 어느 시대나 영적 침체는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 재미있는 것은 어느 시대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흥운동, 다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말씀이 살아날 때, 찬양이 회복되었을 때, 그 강력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배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단 한 번의 가장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됐던 것처럼 교회사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던 것처럼 그 온전한 단 한 번의 예배, 아니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그 길에서 탈선해서 사라지는 자가 아니라 내 안목대로 세상의 풍요를 보고 쫓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주신 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에 주 안에 머물면서 주와 함께한 것이 복이라, 주를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 주 앞에 서서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아니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아니 그렇게 평생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런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린 예배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비록 청년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교회의 중직자로 또 목사로 하나님 각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실 줄 압니다. 나의 안목과 나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욕하고 뭐라고 하던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때에도 더욱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도 한때는 그렇게 뜨거웠어가 아니라 난 청년 때 뜨거웠지만 지금은 더 주 앞에 뜨겁게 나아가고 나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거야 라고 우리 고백하는 그런 주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살아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청년의 시절 때부터 하나님 주님을 부르시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지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나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날마다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 앞에 하나님 시간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며 신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말에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다가 신앙의 길을 패소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끝까지 예배하며 누군가 한 명한 명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였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 세대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더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였더라. 저도 고백되는 우리 무엇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내가 평생 경배하기 원한다라는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동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흰옷을 입고 내 바로 앞에 그 예수께서 서 계시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를 고백하며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생명의 멸류관이 네 것이다. 이제 영원토록 나의 나라에서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같이 영원히 나가자. 흰옷 입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같이 천국에서 찬양할 그날 나의 앞에 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서 정말 지존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상상하며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감사합니다. 모두를 두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에 그 어떤 마음도 진정하게 하시나 오직 주님만이 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나 천국에서 영과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일까지 이 땅에서 주님만 드러내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매 순간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을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 자신이 없습니다. 21살 때 제 믿음의 친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님을 많이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가 참 부럽다. 순수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수 있어서 참 그 친구가 부럽다. 여러분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 때 세상은 더 우리를 못살게 들고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좀 하나님 세상의 권세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기도에 힘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 연약한 제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내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간 다같이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조차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도망가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있는 그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풀어주신 이유가 아니라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유나 자매라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마을에서 잡아 죽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든 죽기 전에 예수를 고백하고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잡아서 죽소라고 소리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역죄로 나무에 매달아서 총살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처럼 찬양하지 못하고 그 자매가 한국에 와서 고백하는 것이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대요.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앞에 불렀다면 찬양을 하면 죽으니까 신음하듯이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같은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 와보니까 너무 한국교회는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겠습니까? 나는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둘로스가 쪽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신음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화살이 그 땅에 날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누가 내게 부르시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절절한 말씀을 담아서 저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것이 들키면 온 가족이 불살당하고 심지어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싶어도 내 재갈을 내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믿는 것을 모르게 하고 죽게 하는 하나님 그런 악마 같은 지도자들이 있는 땅에서 주님을 믿는 시당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1900년대 세워진 1300여개의 교회에 지금은 모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교회에서의 영적인 기회를 맡긴다고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고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준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 없애는 것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지막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갈망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이 땅에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부르실 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우리 땅에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온전히 시험 가서 나를 듣도록 시험에서 그 시작을 잃어버린 자들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위해 함께 부르짖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백하네요. 하나님 이것들을 보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싫은지를 범하지 않고 어쩌면 끝까지 기도하다가 나는 이런 기도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섬기고 있는 좀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인 리더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자가 되는 위치에 설수록 이 자리가 너무나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음을 하나님 압니다. 이 시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위해 떠나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땅을 전하기 위해, 그 땅에 예수를 알리기 위한 그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속한 많은 주의 청년들의 섬기고 있는 하나님 교회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특별히 온전히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로,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된 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장소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주 앞에 한 곡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원활하게 예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이것이 주님의 되신 줄 알려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우리의 순종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함성이, 이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 전달돼서 그들이 직접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고 그분과 부르짖어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둘로스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라져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이 땅에 아무도 주를 믿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날마다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란 신과의 관계가 바르고 고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싸움을 하는 그를 보며 우리 또한 주 앞에서 날마다 주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바르고 굳게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 앞에 서며 이 땅에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어 이 땅을 사하게 할 거라고 주님이 돌아오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기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둘러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차례 다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 하시니 모든 것 하시니 나의 맘을 연약한 곳이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맘을 내새겨 주님께 돌아간 나를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은 그 마음 그 아픔은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주님 손으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바라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내 마음 그 아픔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손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 나를 붙드네 제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조용히 눈 감고 저한테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내가 연약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시선을 준비했다가 이 찬양을 바꿨는데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어떻게 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지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롯처럼 그의 생각대로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임을 알고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구나. 세상의 폭력과 고난과 환란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나를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블로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둘러쓰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에 떠나왔는데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모험 모르고 떠나왔는데 우리의 작은 선택이 서로로부터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선택을,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을 들어 봅니다. 은을 들어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 은을 들어 예배할 장소인 헤브론을 봅니다. 은을 들어 번제를 드릴 장소를 찾습니다. 은을 들어 모리아산을 보고 은을 들어 순명을 봅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처럼 평생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평생 바라보고 갈 때에 그곳이 주님 부르신 곳이라면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라고 하면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둘러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